네, 지금부터 1월 10일 세계록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일 예배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존귀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 자리가 빛나는 그리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새해가 밝았고 이제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2021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한 행실로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관계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봉헌 기도하고 기도문 낭독하고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봉헌은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계좌로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문 낭독하겠습니다. 세계롭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롭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교인이 다 함께 지역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과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거룩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 거룩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세계롭교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한 것들로 무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부름받아 세상 가운데 선하고 주님 아름다운 것들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그리고 또한 아름답고 거룩한 곳에 쓰일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친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는 무리들을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그리고 또 인사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시작.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인생의 경주에서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비유로 아주 유명한 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에 대한 이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이 짐승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밭을 망치지 않도록 포도원 주변을 산 울타리로 치고 그리고 도둑과 불을 예방하기 위해 망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포도원에서 열릴 포도즙을 짜기 위해 구유도 파 놓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주인이 취한 행동으로 보아 주인은 포도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많은 과실과 열매들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농부들은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집주인이 타국에 가 있는 동안 이 집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돌보라고 맡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의 밭에서 일하는 소작농들이었던 겁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일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 주인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경작지에 이 투자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 밖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로마인들도 이렇게 경작지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지주가 부재인 경우로 인해서 이 소작농과 이 주인 간의 이 임금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비유는 이 유대인들에게 결코 낯설고 새로운 이야기의 비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비유를 드실 때 그들의 문화로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말씀하고 가르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일대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환경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아무튼 집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갔으니까 당장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농부들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떠난 것으로 보아서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을 굉장히 신뢰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으니까 농부들은 그 모든 것이 내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밭을 일구고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니까 이거 내가 땀 흘려서 일했는데
아, 아까워. 이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이 자기 자신들에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주인도 없겠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탄이 상가 월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1층의 경우에는 이 10평 정도밖에 안 하는 공간도 월세가 2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한 달에 뭐를 해야 저기에서 200만 원을 넘게 벌까? 거기에다가 월세도 감당하고 관리 유지비에 종업원 월급에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원재료비가 들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합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내가 받아가야 될 임금까지 그러면은 한 달에 200만 원에 5배, 6배는 벌어야 이것이 감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이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아마 월세 내기도 버거운 곳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느 날 지나가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가 세받아 장사하는 사람은 한 달에 월세 200만 원을 벌 때까지는 한 푼도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을 이제 넘어설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돈 조금이라도 만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이 집주인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 많은 월세를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집주인이잖아요. 거기에 주인이란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원도 마찬가지죠. 농부가 자기가 땀 흘려 일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엄연히 땅에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 주인에게 수확의 일부를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겁니다. 팔레스타인 일대에 이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대개 이 7월부터는 포도송이가 이제 맺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음 달인 한 달이 지나서 8월 달이 되면 이 작은 포도송이가 완전한 포도알이 되고 그리고 9월 달이 되면 이제 완전히 이것이 무르익어서 드디어 수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열매를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 시기는 9월 달쯤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월쯤 열매를 거둘 때 이제 주인이 자기 종들을 시켜서 농부들에게 보낸 거예요. 왜 보냈겠습니까? 당연히 계약됐던 그 소출을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서 가져오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보통 주인과 이 소장농들이 소출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수확량을 일정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대5로 나눈다. 수확량의 5대5 뭐 이렇게 6대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거나 또는 뭐 그때가 풍년일 수도 있고 흉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아예 나는 얼마를 받겠다라고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은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비율로 이 소출을 나누는 일들이 이들의 문화 사이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한 사람은 심히 때리고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돌로 쳤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심히 때리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가죽을 벗기다, 매질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인이 보낸 종들,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할 것 같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은 엄연히 말하면 주인의 사자입니다. 그러면은 주인의 사자면 당연히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주인의 종을 때리고 매질하고 돌로 쳤어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려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주인에게 주기가 아까워서, 또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어서,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집주인이 또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에 보냈던 것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들은 마찬가지로 폭력을 행사했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자 결국 주인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농부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아들만큼은 존경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이 보낸 거예요. 이러한 주인의 태도는 자신이 고용한 악한 농부들에 대한 지극한 인내심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이 같은 주인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집주인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오늘 주인이 보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주인이 보낸 이 아들은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아들에 대한 농부들의 태도는 여전히 완악했고,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이 아들마저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들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저 아들은 상속자다. 저 아들을 없애면 이 모든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붙잡고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서 결국엔 죽이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보낸 이 아들에게 취한 농부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를 드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낸 이 아들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인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비유를 들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난 6달 동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을 한 바가 있었어요. 이제는 제자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앞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고도 죽이려 하는 농부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다. 자, 예수님이 비록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포도원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면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악한 자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내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악한 자들을 진멸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쿠스 카코스 아폴레세이라는 이 말의 뜻은 악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파멸을 당할 것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비참한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 말씀은 다윗의 시에 해당하는
시편인데 사울과 그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그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바로 그 사울이 악한 건축자들이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다윗이 바로 버려진 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려진 돌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견고케 하셨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것으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학대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퉁이의 돌, 즉 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의미로 또 사용된 이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건축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고 다윗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버려진 돌. 그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들이 버린 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버려진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새 이스라엘을 만들 메시아로 적합하지 않다고 이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돌 예수님, 그 버림받은 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이냐면 지붕이나 건물 바깥 계단 혹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돌, 그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의 건축으로 따지자면 가장 메인이 되는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당신의 백성을 통치할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셨었어요.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조차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의 열매들을 거두어야 할 책임을 이제 그들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오만과 독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들은 먼저 선택받아서 먼저 신앙의 경주에 출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결승점에 무조건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죠. 마라톤이나 장거리 경주를 보면 되게 중간에 먼저 이탈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탈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오버페이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버페이스를 하면 잠시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완주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인생이라는 경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결과가 어떤 결말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살아야 할 집을 선택할 때, 여러분, 사람은 그 순간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선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죄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한 농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하는 이들을 보고서도 자신은 그와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범죄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고 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짧지 않고 그렇게 길지도 않은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말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내 인생이라는 그 경주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혹시 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2021년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표어를 정했는데, 여러분, 선한 일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가신 길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악에게 넘어지지 마시고 반드시 선한 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2021년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인생이라는 경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도 너무 게을러서도 안 되는 하나님, 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일들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으로 선한 일들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